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라 그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 한 절만 보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는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었죠.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그 무리에 임하더라. 그래서 그 성령이 침례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제서야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그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곧 바로 성령에 이끌려 어디 갔다 광야에 나가게 된다. 광야에 나가는데 그러면 성령 주님께서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이 자신으로 제약된 육신을 입고 성령의 충만에 받아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즉 40일 동안 광야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더라. 근데 그들이 간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구약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우리 인생이 세상살이를 말하는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 광야의 삶, 즉 이 땅에 광야와 같고 홍해 같은 삶을 살려면은 뭐 해야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광야에는 이미 벌써 악한 원수 마귀가 그들이 지배하고 예수님도 좌지우지할 만큼 그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즉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마귀와 이 광야에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거물에 임하시던 그 성령,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입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 충만,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가 충만하는데 그러한 것이 뭘까? 이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우리 말씀이 되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누구나 먹는하고도 성령의 충만함 처음에는 성령 다 받았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예수를 주라 신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다 충만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1차적인 단일적인 성령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끝내면 안 돼요. 항상 뭐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죠. 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말을 우리가 성령이라 그러면은 푸르마라 그거죠. 근데 여기서 성과 영은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옳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남녀의 성령적 성갈이 아니라 영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기오스라 그래요. 하기오스라 하는데 이 하기오스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한 영이다. 그리고 신의 그러니까 거룩한 신의 선한 신의 거룩한 신의 즉 하나님의 영에 바쳐진 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한 것은 하기오스라는 것은 거룩한 영의 몸으로 우리가 그냥 물과 성령을 거둬낸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으로 즉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위에서 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영의 거룩한 신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예수님도 바로 그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오셔서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진 거죠. 누구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수많은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즉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걸 가지고 어디 갈까요? 모리아산을 가면 되겠죠.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이미 묶여 있고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어요. 그가 바쳐진 자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뭐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썩고 살아요. 내 자신이 그렇게 그런 것 같지만은 실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성령 거룩한 영의 신에 바쳐진 사람은 이건 내가 이미 바쳐졌기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 옛날에 지금 그런 첫 장자, 첫 아들 자식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잖아요. 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바쳐진 거예요. 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즉 블레스라고 그러죠. 충만하다. 이거는 가득하다, 완전하다 이 말이고 그리고 안에 가득 찼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하기어서 바쳐진 자다. 예수님은 바로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미 임하는 그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의 그때부터 바쳐진 자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룩한 영으로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데 그때부터 뭐요? 이끌려가요. 무엇으로? 성령에 이끌려 했습니다. 뭐에 이끌렸어요? 어떤 결박된 상태에서 끌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요. 뭐에서? 이거 악어라는 말인데 그냥 인도하는 받는다는 거죠. 인도를 받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데려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끌어가다는 뜻이에요. 이끌어가는 것은 뭘까요? 묶여서 간다는 것이에요. 뭐에서?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끌고 간다는 거죠. 성령이 우상을 당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사람의 자유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뭐죠?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뭐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룩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 하기어서 바쳐진 자는 하나님이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럼 내가 끌고 가는데 뭐 가고 싶다고 자발적 가는 게 아니지. 끌려간다는 강제라면 강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종이 되고 목사가 된 것을 하기 싫은데도 할 수밖에 없어 했다는 거죠. 근데 하고 싶지 않아도 하기 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 뜻을 알면은 정말 그냥 순복에 가야죠. 이런 보세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런 걸 안 하고 나에게는 집안에 그 짐승들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염소 그다음에 소를 꼭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들판에 뭐 매어놓고 가고 하는데 염소 이놈은 그 겨울을 걸어나가면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막 앞에서 잡아 당겨도 막 안 갈 발을 버티고 막. 그때는 소도 마찬가지예요. 콧들에 키워져 있는데 잡아당겨 코피 하나도 안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요. 뒤에서 막 패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버티고 안 가면 얻어 맞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눈물을 줄줄 흘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놓고 왜 톡 맞아가면서 안 가려고 그러냐. 어차피 왜 가기 싫어하는데 가야 되는 일을. 기회가 포함돼 지르면 소가 말깨라도 눈물 뚝뚝 흘려요. 참 웃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는데 안 가려고 하니까. 가기 싫어하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가는 게 내 뜻처럼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도 그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이 데리고 광야에 나가는 거예요. 왜 뭐하러 가요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다는 거죠. 그럼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데 가고 싶으면 못 있겠어요. 생각 좀 해봐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가고 싶으면 못 있겠어요. 그런데 뭐해서 본인은 원치 않지만은 성령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지라도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데려 성령이 함께 가면은 반드시 우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했습니다.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면은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가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너를 보내주겠다 그래요. 보혜사. 이거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 뜻은 우리가 돕는 자, 중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자, 안위하는 자, 위로자, 대언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그 성령님께서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돕는다는 거죠. 내가 연약함을 돕는다는 거죠. 성경이 그러죠. 내가 빛을 알지 못하냐? 그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더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목적으로 해서 그 일하는데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지쳤을 때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즉 엘리야가 여러분 로든나무 안에서 내가 이제 죽겠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나를 데려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돕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가 땅바닥 나와서 기도하다가 또 40금식 시험을 받은 후에 누가 와서요? 천사가 와서 그를 돕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떠나고 천사가 와서 도와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도 그가 기도할 때 사자가 와서 그를 도움으로 더 힘쓰고 애써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오히려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마귀들의 미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중재한다는 것은 누가 마귀가 아니야. 사람에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중재한다는 거죠. 뭘 중재할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이 기도하는 이유가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는 변론과 같은 거죠. 그래서 변호자라 하잖아요. 변호사가 검사는 뭐죠? 어쨌든 죄를 만들어서 잡아 넣으려는 거고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그 죄에서 용서받고 죄가 죄되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거예요. 거기다가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안위라고 해서 위안자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스스로할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든 세상 일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뭘 통해서 위로할까요?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는 성경의 많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 너와 같이 너도 이런 일을 당했냐? 예수 만약에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경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힘들지? 너 자녀를 잃고 고통스럽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구약성경 욥을 가요. 욥은 열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단다. 욥이 무슨 죄가 죽은 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요.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도 또 병든 자들을 하나님이 찍어서 그렇게 이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단명 죽게 되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눈물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단다. 이렇게 하나님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할 시간. 그래서 우리를 항상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그러니까 대언자란 말이죠. 근데 그런 성령이 우리가 충만히 받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요즘은 그 성령님에 대한 것을 인식을 안 해요. 왜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아니면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할 수 없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성령으로 기도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오실 분이 안 오셔서 제가 갑작스럽게 대신하는데 다니엘이 그 수청하더라고. 다니엘이 사실 구약 시대의 선자 중에 가장 제1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어린 나이 끌려가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요. 근데 그 많은 방백 가운데에서 새 총리를 세우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우두머리 말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바쁜 여중에도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질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건 놓치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는 뭐였습니까? 기도하면은 사자 굴속에다가 죽는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경 보면 한 번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 오시는지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쉽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동산에 기도할 때 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자빠져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잠시 동안 나와 함께 껴있을 수 없느냐. 이 말은 기도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할 수도 없다. 하고 싶어 기도해야지라고 하지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성충만했다. 예수님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와야 너희가 유익하다. 이 성령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청구할 그날까지 정말 재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 중자가 있잖아요. 그 죽는 자들은 그가 청구할 때까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성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믿음이 퇴보돼요. 믿음이 상실된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떠나버린다는 거죠. 왜?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누가? 그냥 성경 보세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 성령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하니까 막 성역사가 일어납니다. 감동됩니다. 그래서 막 은혜 뭐 감동되어서 막 사람들이 막 헌금을 막 쏟아붓습니다. 땅을 팔아서 막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입었다 성령이 이끌려서 그래서 감동돼서 땅을 몽땅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들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두 부부가 하나님 우리 사정 아시지. 그러니까 10개 다 드리지 말고 8개만 드리고 2개는 놔두지. 그래 우리 살 거 아니냐. 놔뒀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어찌하여 너희 속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 속에 사단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충만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미혹받은 것처럼 뭐예요? 어떻게 살아? 사단이 그러면 야 임마 야 영미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딱하는 노릇하고 살 거야. 주위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그게 사단이 달콤한 얘기잖아요.
뭐 나가서 뭐 개척하고 하면 잘할 텐데, 그리고 뭐 어디 가면은 뭐 사회 빵빵히 받고 할 텐데, 뭐 그런 욕을 하면 달콤하잖아요. 그래, 맞아. 아유, 있어봐야 뭐 조수도 못 듣고 뭐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막 밤낮 날 하니까 막 팔다리 쑤시고 아프고 그냥 아유 저 편히 좀 살고 싶은데 아유 달콤하다고. 그래, 맞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 생각 안에 싸우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두 개가 싸운다. 성령 충만하면 이겨요. 미혹은 이기는데 성취를 못하면 그래 맞아. 아이 지새끼하고 있어봐야 나도 처먹고 이제 갈 때도 있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맞아. 그 맞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50인의 제자들은 누가 안 따라가요? 엘리야 안 따라가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영감이 그 떠날 때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의 지도하는 선자가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냐 없냐를 졌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그런 미혹들을 받아도 안 받을 수 없어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다이나믹이라고 하잖아요. 파워, 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겨서 만약에 하와가 성령 충만했으면 절대로 안 지죠. 묘가 안 당해요. 안 당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더 달콤한 야뭐 맨날 집에서 앉아서 기도하면 무슨 다냐, 성경 읽으면 다냐, 맨날 붕이하면 다냐, 뭐 별 다 해요. 심지어 그 직접적으로 아주 내 심령에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들 통해서 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한 그런 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웃기지 마. 그래서 지금껏 보지 않아. 나중에 볼 거야. 나중에 봐봐라 별게 있는가. 자, 너 10년 전에 지금에 뭐 다른 게 뭐 있어 그래.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지금이 아니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 날 볼 것이야. 그곳에 가서 상 받는 것을 난 깨웠지.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살았던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하. 그러니까 누가 성령이 끼지만 우리가 돕는 거야. 위로하고 도와줘.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읽어봐. 6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아멘.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을 났으면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땅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야? 하늘의 사람. 그래야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고 했다면은 육의 사람들은 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밤낮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에 대한 삶을 살 때 육의 것 생각 안 해요. 안 하죠. 옷이 떨어졌다. 어디 갔더니 그 특별히 여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뭐 동창회 동문회 가면은 야 좋은 차 타고 오지, 기사 때리고 오지, 막 머리 훅가시하고 오지, 막 겨울에는 막 링컨이 니건지 네켄지 뭐 그런 걸 집에 쓰고 와서 아이고 그것도 입지도 안 해요. 입는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벗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밖에 나올 때 그때만 딱 입어요. 또 근본에 들어오면 벗어가지고 오야 딱 손에 들어요. 아이고 뭘 입지도 못해요. 겁이나 그러니까 얼마짜리인가. 얼마짜리인 거.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잘 입는 그게 진짜 좋은 옷이에요. 그런데 아니 걸어놓고 보는 이 옷이 뭐 저런 옷이에요? 그렇잖아요. 입지 못하는 옷. 쉽게 말하면은 자린구비가 굴비 다른 먹지 못하는 굴비 뭔 굴비가 필요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뭔 옷을요? 영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차려한 옷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이 육으로 난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이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성경 말씀하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럼 너희가 신이다. 그러니까 신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다. 이 영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땅의 것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는 것인데 요즘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전부 다 땅 사는 거 땅 걸고 살죠. 그죠? 요즘 아파트 사는 거 아파한대요. 왜? 이거 아파트 값이 그냥 심한데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아파 죽겠대요. 뭐가 쓰리고 아픈 게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근심되어지고 힘들대요. 그래서 조금 어떤 변동이 생겨가지고 좀 올라갔다가 막 1억을 풀었다고 하면서 막 그 얼마 또 안 있다가 3억을 손해봤대. 그거 갑작스레 1억 이익 받다가 3억을 손해봤다가 이게 막 늘뛰니까 그게 따라 마음이 자주자다 보니까 희노애락이 날마다 달라진다. 왜? 세상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적인 사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서 아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요. 누구나 막론하고도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죠. 야, 지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엘리야라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근데 12명이 다 유무원이 입을 다 다물었다가 베드로가 저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한번 얘기해봐. 이게 이런 TV에 보면 무슨 학당이 나오잖아요. 무슨 학당이지? 뭐 코미디언들이 한 봉숭아 학당인가. 그거 저는 거기 보면은 여기 전부친 애가 자야 이러나. 그래 뭐 틀려 완전 맞아가면서. 근데 베드로가 자야. 그래 베드로 네가 얘기해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 백조. 그런데 우쭐하거든. 야 내가 잃은 사람이야. 내가 잃은 거야. 야 너희들 아무리 따라다녀도 너는 자유정 될 수 없어. 내가 우유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까부지 마. 우쭐해지니까. 그리고 우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 까부지 마.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를 고백하도록 만든 것이야. 그래도 어쨌든 막 우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하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 그 노래 부르는 애들이 보니까 아빠 힘을 내세요. 우리들 있잖아요. 그 노래 있더라고요. 그 있어봐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게 소망이거든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일을 받지 않겠다 하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사람 일을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걸 사단이 했어요.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오메.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그가 주님을 내 주라고 신할 수 없다. 8절 한번 볼까요? 10장 8절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여기서 12장의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을 의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어떤 이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봐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배워서 우리가 세상적 학문을 배워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아멘. 천국을 알게 하는 것. 아멘.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지식이요 지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보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어렸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저 집을 문턱도 우천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게 지혜를 주시요. 그 지혜가 성령에 의한 지혜라는 거죠. 그런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나를 다스린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에 의한 지혜와 성령에 의한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구절을 읽어봐요. 구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같은 성령으로 뭘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죄 믿습니다.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뭐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에 의한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왜 우리가 믿지 못하냐? 왜 신뢰하지 못하냐? 그 사람은 몰라. 천국을 내가 몰라. 하나님을 몰라.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를 신뢰 믿는 것은 안다는 뜻이요. 아멘. 그 알미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은지 우리가 보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지 우리가 믿어요? 아멘. 봤어요? 창조할 때? 아니요. 안 봤어요. 저는 처음에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이 미친 인간들이 쓰다니. 왜요? 진화론이잖아요. 지금도 뭐예요? 이 지구 역사가 몇 년이죠? 우주 역사가 몇 년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는 6천년이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친 인간을 보는 거예요. 누가 이때에 썼는지 거짓말쟁이 썼다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아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우주가 창조되었던 것은 수억만 년이 된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땅이 이 지구가 건설되어지고 에덴 동산이 건설된 것은 6천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몰라요. 그런데 진화를 하잖아요. 그 6천년 동안 진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형상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여러분 코가 이렇게 톡 튀는 코가 있고 눈이 여러분 자꾸 여러분 진화되면 여러분 태어날 때보다 자꾸 나이가 먹으면 더 눈이 좋게 진화돼야죠. 코도 입도 마찬가지. 근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창조로 하나님이 한번 창조하신 건 변경할 수 없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믿어져요? 아멘. 절대로 성령이 아니면 성경이 믿어질 수가 없다. 아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믿으면 반드시 뭐가 역사가 따르는 거죠. 아멘. 사랑에는 뭐가 따르고 서로가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이번 믿습니다인데 역사가 없어. 역사는 뭐죠? 그 믿습니다라는 그 목적적 뜻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죠.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재명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아멘. 그 전능자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그분을 모르니까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머릿속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도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면 성 충만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를 선택해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맡기죠.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12장 8절 읽었죠. 9절 읽었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뭐라 그러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요. 갈라디아서 5장 펴놓으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뭘 위해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그러니까 이 성령에 의해서 나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죠. 아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물론 올해보다 내년에 낫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기대감, 이게 소망은 다른 거예요. 이 땅의 거의 소망이고 우리 영의 소망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 믿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뭐라죠? 죄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붙들려 인도를 받는 그런 역사였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자, 25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요. 마칠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요. 자, 25절이었죠. 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다음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봐요. 만일 너희가 정말 이 말이죠. 정말 내가 성령으로 사느냐? 그 성령으로 살면은 그러면은 성령으로 뭐 한다고 했어요? 행하라. 아멘. 행할지니. 근데 왜 그 뒤에 가서 네가 헛된 영광을 서로 다투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그죠?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걸어야 한다. 우리가 누가요? 에녹이 누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동행이 뭡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그냥 주와 같이 길 간다. 오늘 우리는 주님은 우리 있어 없어요? 안 계세요. 성령으로 보혜사 오셨어요. 아멘. 그 보혜사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거야. 아멘. 뭘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걸어간다. 어디로? 우리는 저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아멘. 가는 길에 수많은 하나님과 역경이 있어도 성령과 함께 가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 인도는 성령이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출향과 심한 물가로 인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인도해 가면은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그 나라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면 누굴 세우죠? 가이드를 세워요. 그죠? 그러니까 가이드 없이 우리가 그냥 단독으로 무전여행 가면요 고생 되게 합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발 대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하루면 하루를 이틀 3일 막 해야 되고 얼마나. 근데 성령이 우리 가이드라고 안내자 인도잖아.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끌어 가면은 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했죠. 이 소를 하고 염소를 끌고 나갑니다. 근데 아무데나 가서 세우는 게 아니요. 왜? 내가 들어올 때까지 소와 염소들이 마음껏 배부르게 모을 수 있는 곳이에요. 풀이 많은 곳 데려가요. 그런데 풀이 많은 곳 데려가는데 안 가려고 말이에요. 버티면 그게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하겠냐. 배고프고 땡볕에서. 그런데 반드시 이 소 같은 거는 말뚝을 박아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큰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큰 나무에
있는 데 가서 그 줄이 감기면 안 되니까 줄이 안 감길 만큼 해서 나무가 가까이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가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늘 밑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도 감기질 않아요. 왜? 우리가 성령도 마찬가지다. 성령도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멘. 어디로? 푸른 초장과 신바람 물과. 성령이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자 성령으로 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산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리고 뭐 한다고? 성령으로 행한다. 아멘. 성령 인도로 행하는 거. 그 다음에 뭘까요? 자, 성령과 함께 발을 맞춘다. 이 뜻이에요. 발을 맞추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이 군대 용어죠. 자, 군인들이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쫙 줄을 맞춰서 발을 맞춰가 착착착착 걸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운동장에서 가을 운동회 하면은 어른들과 함께 뭐예요? 다리를 묶어서 발을 묶어서 발을 맞춰서 가죠. 안 맞아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발을 맞춘다. 맞추고 간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래요. 자,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자, 성령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내 육체의 정욕 못 박게 만드는 거야. 왜? 죽게 되잖아요. 내 육신의 그 정욕이나 그런 고집, 아집, 이게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교만, 오만, 자만, 거짓된 거, 기어는 거, 나약한 거, 부정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나를 죽이게 한다. 무엇을? 위의 것을, 땅의 것을.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 몸을 치는 자기가 막 이 손을 쥐고 막 머리를 때리고 막 주둥아리 때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뭐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케 하고 성령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에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육신의 소욕, 육신의 고집, 육신의 아집들이 오만과 고집이 끊임없이 솟아서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22절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한번 두드리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더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은 어떤 법도 제재할 길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성령 충만해요. 아멘.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아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성령께서 인도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감동을 어떤 사람도 그러다가 잠깐만요. 성령께 안 물어보고 입을 찢어야 돼. 뭘 물어봐. 성령이 붙들어 이끌어 성령 안에서 이끌려가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려면 그 자체가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네가 기도해보고 얼마나 하는데 성령은 내가 원치 않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나 우리의 생각은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요. 100%예요 그게. 성령이 원하시는 것하고 즉 내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내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자꾸 그러면요. 이거 보여요. 요즘 보니까 제 차에 내비게이션이 처음에는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자꾸 내비게이션이 지도하는 대로 안 가고 다른 길을 자꾸 빠져들고 가니까 이제는 아예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이제는 이거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딱 처음부터 부도 가면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지 말아요. 그래서 구슬 같대. 들어갔다 나오면 다음에 가면 반드시 만약에 가는 길이 있으면요 다른 길로 가지 말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그 얘기 하고 계신다고. 근데 우리 고집 부리고 다른 길을 가요. 우리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아멘. 성령에 순복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이끌려서 이런 사람은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아무리 힘들고 병들고 아파도 성령께서 일어나라고 일어나야죠. 육신은 싫어 힘들어 자고 싶어 아이고 조금만 쉬면 안 돼요 조금만 자면 안 돼요 오늘 꼭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요 막 그러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그냥 끌고 가니까 그런데 강단에 서기가 단에 서기도 힘들어요 앉아있기도 못하면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데도 성령을 누구 얼마나 사람들 많은데 사람 시키면 되지 내가 지금 안 돼서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막 달달달달 떨려갖고 와서 다리에 서면은 언제 다리가 힘들었다고 또 그가 누가 해요?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향하고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가 우리 영원한 저 천국에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는 그 역사 있기 바랍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인치십니까? 예수가 인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인침을 받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바쳐진 하기오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일생 남은 생애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